예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은 불에 가까운 사람이고 누구든지 나에게서 먼 사람은 그 나라에서 먼 사람이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운다. 태워서 저마다 제 본연으로 돌아가게 한다. 쇠는 쇠로, 쇠는 쇠로, 돌은 돌로, 금은 금으로. 예수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 실현된 하느님 나라였다. 누구든지 그분 가르친 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만큼 그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다. 82장, 도마복음 82장은 영어로 그렇게 나와요. 예수 sai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Whoever is near me, 나로부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is near the fire. 불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불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이 불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모세 앞에 하느님이 나타나는 현실, 떨기나무 위에서 불타오르면서 그 모세를 부르던 장면이 기억나죠? 그러니까 불이 타오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성경 전반에서 흐름으로 보면 하느님의 현현, 하느님이 나타나는 장소, 하느님이 나타나고 있는 현존을 얘기한 하느님의 현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나가 누구냐면 깨달음을 얻은 나, 성령으로서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늘 현존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뒤집으면 누구든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킹덤, 하느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얼라, 전체 나, 이 깨달은 나, 성령으로서의 나를 사는 사람은 현존을 사는 사람이,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나로서 나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이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살지 못하는 사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각으로서의 나를 사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와 가까이 있는 나와 나와 멀리 있는 나. 나와 가까이 있는 나는 자기를 사는 사람, 자기로서 사는 사람,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 지금 여기서 본래 면목인 하느님을 사는 사람은 하느님과 가까이 있지만 실제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분별의식 또는 변성의식으로서의 내 생각을 사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느님 나라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너희와 나는 늘 하나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 도마복음 82장에서도 적용이 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잘라져 나가버린다. 그래서 모두 다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 얼라, 전체 나, 하느님 나, 성령으로서의 나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는 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실제로 이 알아서 보면 하나도, 어느 누구 하나도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제외된 존재는 1도 없다. 모두가 다 깨어있는 존재들이다. 모두 다 구원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 그 누구도 하느님의 구원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1도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아버지와 나는 온전히 하나다. 앙과 박은 서로 하나다. 그렇죠? 여기와 저기도 하나고 이것과 저것도 하나고 신과 나는
온전히 하나다. 이건 있다 없다도 하나이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전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내가 있으려면 나 아닌 것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나 아닌 것과 함께 있는 거야. 나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주는 나만 있으면 내가 없는 거야. 온전히 나만 있으면 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전체 우주는 나와 남이 전체로 하나의 우주를 드러내고 있어서 모든 보는 것과 보는 대상은 늘 둘이 아니다. 듣는 것과 듣는 소리도 둘이 아니고 맛보는 것과 맛보는 대상도 둘이 아니고 느끼는 것과 느끼는 대상도 둘이 아니고 아는 것과 아는 대상이 둘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자리 이 하나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맛도 보고 여기서 느끼기도 하고 여기서 듣기도 하고 여기서 알기도 하고 여기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늘 있는 이것은 온전히 이 하나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변화되는 모든 것은 변함 없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 모든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나와 남은 전체 얼라로서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여자들도 그랬지만 우리도 그 종이 인형 입히기 옛날 게임 어렸을 때 게임 한 적이 있죠.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공주님 옷 입히기 신발 옷 뭐 드레스 뭐 여러 가지 것들 속옷도 입히고 겉옷도 화려하게 입히고 이 모양은 다 뭐예요? 종이지 종이. 온갖 것들이 다 옷과 온갖 것들이 뭐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실제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그 구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불과 둘이 아니고 나는 바람과 둘이 아니고 나는 나무와 둘이 아니고 나는 꽃과 둘이 아니고 나는 손지와 둘이 아니고 나는 친구와 둘이 아니고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모든 만물은 나와 남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기본적으로 내가 있는 거 뭐가 있으니까 남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얼라라고 하고 이 나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늘 나는 개별적인 나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체 내가 있지 않는 한 도무지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 아닌 게 있으니까 내가 있단께? 그죠? 나와 나 아닌 것은 둘이 아닌 하나로 드러나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 가까이 있는 자는 불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는 하느님 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도마복음 82장의 말씀인데 너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있잖아. 전체로 계시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늘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여. 그잖아.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족들한테 소홀히 하는 이유는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늘 지금 여기 이것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느님은 늘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못 찾겠다. 깨꼬리 나느냐 언제나 술래. 실제로는 찾으면 없고 안 찾으면 있는 하느님. 그분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기쁜 소식, 너희는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너희는 이미 구원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예수를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깨달은 자로서의 예수,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별적 존재로서의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얼라를 깨달은 존재로서 예수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깨달은 자로서의 예수, 전체 생명을 살고 있는 예수, 우주 생명을 살고 있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을 산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깨우쳐 주신 주님이시면서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을 예수님도 똑같이 살으셨다라는 점에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짜 나요? 이 몸이 진짜 나라고 하면 이 몸이 나니까 이 몸 따라가면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지. 그리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결국 죽어야 되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 육체적인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나, 올라, 얼라, 전체 나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깨달음은 바로 이 성령으로서의 나를 깨달는다는 점에 있어서 누구든지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불과 가까운 사람이다. 하느님의 현존과 가까운 사람이다. 누구든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 점에서 예수야말로 바로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진리를 선포해 주신 분이죠. 그런데 이 진리가 따로 있진 않잖아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 같은 거 없어요. 진리는 온통 전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늘 항상 있는 이것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늘 있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직도 하느님을 대상으로 보고 그러면 하느님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 늘 항상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찾을 수가 없어. 하느님 안 찾으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느님에 대하여 또는 진리에 대하여 무슨 얘기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대상도 아니고 또 하느님은 대상이 아니어서 나와 하느님이 떨어져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를 찾았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진리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늘 항상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하나로 붙어 있는 이게 바로 현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도마복음 82장에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은 불에 가까운 사람이고 현존에 가까운 사람이고 누구든지 나에게서 먼 사람은 바로 하느님 나라와 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리를 보는 관점은 진리와 분리된 관점에서 진리를 보려 하기 때문에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진리 아닌 게 없어. 전부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만날 수가 없어. 진리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얘기는 어쩌면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포함한 이 삶 전체가 진리로 산다는 건 여러분이 자기 자신으로 있습니까? 라고 묻으면 그런 물음이 어디가 있어. 너는 너 자신으로 있냐? 그러면 그럼요. 당연하죠. 응? 그렇게 나를 나로 알고 있는 그 나가 하느님이야. 하느님. 나 살아있죠. 나 분명하게 살아있죠. 그 살아있는 나가 영원한 생명인 그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느님을 경험할 때 언제 경험해? 잠잘 때 우리 육체가 사라졌는데도 내가 잠자고 일어난 줄 아는 경험을. 내가 없어졌다가 다시 아침이면 깬다는 사실을 아는 건 뭐가 있어서?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으로
지금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계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실제로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 어떤 경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분명해지면 우리는 늘 하느님의 이 현존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한 이 경이로운 부재가 바로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나다. 이건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부동의 동자.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전체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지.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나는 절대 변화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나는 절대로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는 이것으로 살고 있었다고 보는 거지. 오늘 하루 종일도 실제로는 이것으로 살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제가 매일 하루에 반신욕을 여러 번 하는 반신욕 너무 물을 뜨겁게 틀어놓으면 아이고 뜨거워라. 차가우면 아이고 차가워라. 뜨겁고 차가운 것을 아는 것이 있어. 뭐가 알아? 이것이 알아. 이 하느님이. 이것을 아는 이것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서 모든 뜨거움과 찬 것을 다 알아. 이건 모든 소리를 다 들어. 자기는 소리가 아니면서 모든 소리를 다 들어. 소리 없는 소리이면서 소리를 듣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놈은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초월해서 있는 이거고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서 있는 이것이 늘 항상 있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현존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이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나이가 꽤나 드니까 맨날 들어오는 소식이 아프다, 죽었다, 사라졌다 뭐 이런 소식들을 종종 듣는 오늘 또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있던 것이 어제까지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 가셨다. 이게 뭐예요? 인간들이 느끼는 존재론적 충격이에요. 같이 함께 있었는데 없다. 이 상실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가 몸뚱아리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는 결코 사라진 적이 없거든요. 그 몸이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것이 꽃이 피고 진다고 해서 생명이 사라진 게 아니냐. 피고 지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생명은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끊임없이 모든 것들은 이 차가움과 뜨거움을 아는 이것. 아플 때는 아프고 또 결릴 때는 결리고 또 추울 때는 춥고 뜨거울 때는 뜨거운 줄 아는 이것. 이것은 절대로 변함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불을 태워도 태워지지도 않고 어디다 집어넣어도 넣어지지도 않고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없앨 수 없는 이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절대 불변의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거지. 이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야. 이 나의 기준으로. 이 나의 기준이 없다면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맨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근현대사를 얘기할 때 1960년 70년 이승만 정권 이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최근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해 왔지만 그 수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수없이 많이 달라졌죠.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달라졌고 우리의 삶의 패턴도 많이 달라졌지만 이 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이것은 달라진 적이 없어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한 번도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 모든 경험들, 근현대사를 우리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던 거죠.
이 불변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 82장에 얘기한 거죠. 누구든지 이 나와 가까운 사람은 하느님의 현존과 가까운 사람이고, 누구든지 이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은 그 바로 하느님 나라와 멀리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불과 가까운,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은, 불은 어때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늘 순간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고 나의 현존이고 우리의 삶의 현존을 얘기합니다. 이것만 오직 하느님 나라의 현존으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나는 나 아닌 것과 같이 있는 거예요. 선은 악과 함께 있는 거고, 밤은 낮과 함께 있는 거고, 달이 보름달에서 점점 기울었다가 찼다 기울었다 찼다 하지만 실제로 모양은 기울었다 찼다 하지만 늘 보름달 그대로 있거든요. 사실은 외형만 바뀌어지지 실제로는 전체 보름달인 것과 같은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나를 알아차리도록 선포해 주셨다. 그래서 오직 이 복음뿐, 오직 이 나뿐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있음을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현존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이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은 하느님과는 완전히 멀리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직 이것뿐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죠. 이 사라질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느낌과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서 온갖 느낌과 생각을 일어났다 사라지게 하고, 폈다 펼쳐졌다 접혀졌다 하고, 피었다 또는 시들었다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자리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질 거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뭐처럼 보아야 되냐면 뭐예요? 꿈처럼, 환상처럼, 물거품처럼, 빈 그림자처럼, 이슬처럼, 번개불처럼 금방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이어서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라. 늘 보고 있는 이것, 늘 감각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모든 죽음은 다들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잖아요. 갑작스럽게. 모든 죽음이 갑작스럽게 와요. 그리고 모두 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피었다 졌다 하는 이 피고 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영원히 피고 지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피고 지는 생명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죽음과 생명도 역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늘 우리 인간의 행복함과 짜릿함,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편안한 쪽.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에 중독되어 있냐면 행복한 어떤 생각과 어떤 동기의 짜릿함에 중독되어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행복감이나 짜릿함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환희나 이런 것은 우리 삶의 부분에 불과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적으로 이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를 싫어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고 추하고 아름답지 않는 것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아우러져서 펼쳐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왜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이것이 절대 행복인데도 불구하고 이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건 행복감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불행함으로도 드러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텅 비어 있는 상태이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행복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우페카라고 그러죠. 우페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래서 보는 자각, 듣는 이것, 보는 이것, 느끼는 이것, 맛보는 이것, 아는 이것은 자각하는 이것은 절대로 변함없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각의 절대적 경험이 늘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피었다 지는 것들을 온전하게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어떤 사람이 어떤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애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혜를 하나 줬다는 거예요. 만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와라. 그럼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그 집안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안이 있는지를 찾아봤으니 없어잉. 너도 역시 외가 아니다. 육신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죽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 여러분의 존재를 느끼시죠? 세계를 느끼시죠? 여러분의 존재와 세계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없는 듯 있어요. 항상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 그게 바로 하느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경이로운 부재 상태로서 하느님을 경험해요. 항상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뭐라고 해요? 무소부재하신 하느님 그러잖아요.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느님.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본래 있는 하느님은. 그래서 그 이름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이 변함없는 이것이 모든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모든 움직임을 다 경험합니다. 이 소리 없는 소리가 모든 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 모양 없는 모양이 온갖 세상의 유형의 것들을, 모양 있는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합니다. 이 느낌 없는 느낌이 세상의 모든 느낌을 다 경험케 합니다. 이 알 수 없는 이것이.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이 본질이 바로 보이는 세상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본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꿈이다, 환상이다, 그림자다, 물거품이다, 이슬이다, 번갯불과 같이 볼 수 있어서 보이는 것을 안 잡아. 왜냐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험도 밀어내거나 잡으려 하지 않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가진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은 현존하는 하느님을 사는 거고, 누구든지 나에게서 먼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나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엊그제는 매화가 피었다가 완전히 다 졌죠. 벚꽃이 피었다 졌고, 백꽃도 피었다 졌고,
또 우리 집에서는 모란이 피었는데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모란의 큰 잎들이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피었다지는 모든 현상들은 뭘 드러낸다고요? 피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이 피고 지는 것이 드러내고 있는 거지. 달도 차면 기운하니 꽃도 피면 진하니, 그 모든 현상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불생불멸, 피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나, 차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는 이 나를 통해서 차고 기우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그 생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멸 변화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어서, 우리가 생멸 변화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보는 거거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는 행위, 이게 바로 신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밥을 먹어도 뭘 먹어? 이천식천. 동학도들이 늘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내가 하늘이니까. 하늘이 하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밥을 먹는 행위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꽤 오랫동안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에 생명 운동을 했지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농산물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산물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농산물은 생명이야. 생명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다. 생명은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원래 생명은 나눔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원래 같은 생명을 서로 나누는 거지. 생명이 생명으로서 생명을 나누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근본적으로 이 본성의식, 이 깨달은 나는 늘 변성의식으로서, 분별의식으로서의 생각을 통해서 온천하가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 드러나는 변성의식으로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 본성의식으로서의 이 하느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 이전에 늘 하느님의 생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몸탱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몸탱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때요? 몸에 갇힌 사람들이지? 몸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 몸이 허물어지면 인생이 전부 허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나는 이 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이 본성의식, 천상천하 유아독전인 영원한 생명인 이 영생을 지금 여기서 사는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몸뚱아리는 내가 잘 때 없어지잖아.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면 몸이 다시 출근하잖아. 그런데 이 나는 출근하지도 않고 퇴근하지도 않으면서 늘 항상 있으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 나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나로 존재하는 거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요. 진짜 나는 늘 있는 것이 진짜 나요. 잠잘 때는 없어졌다. 잠에서 깨면 출근하는 놈은 진짜 내가 아니요. 항상 있는 나, 늘 있는 나, 언제나 있는 나. 그래서 늘 있던 것, 이건 없었던 것과 같이 느껴지잖아요. 보통 늘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느님이 그래. 우리는 너무나도 하느님하고 잘 알기 때문에 하느님 모르는 것 같아. 그렇죠?
하느님은 늘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없는 것과 같아. 이게 우리가 그 진리를 외면하는, 하느님을 외면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동훈이가 요즘엔 잘 안 나오잖아요. 가발을 쓴 한동훈인지 가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도 못 봐서 모르지만, 또 7cm 키높이 구두를 신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한동훈이를 떠올리면 지금 그 깐죽깐죽하던 아주가루 기름 같은 그 한동훈이가 눈에 선하지요? 어때요? 선하지요? 한동훈이가 떠오르는 자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 이 자리에서 예수님도 떠오르고, 이 자리에서 모세도 떠오르고, 이 자리에서 조상들도 떠오르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 자리, 눈앞에 이 자리. 이 허공과 같은 이 의식, 이 생명, 이 존재에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각하고 이 떠오르는 이 자리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데, 이 자리는 알 수 없는 생명. 이건 알 수 없는 존재. 이 알 수 없는 의식이야말로 절대 변함없는 하느님의 생명.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다는 말이지. 이 얻을 수 없는 이것이 실제로 자각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그래서 핵심이 이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야. 이름이 나지. 나는 내가 아니야. 이름이 나지. 진짜 나는 뭐예요?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나지. 우리 집 모란이 피었는데 모란은 모란이 아니야. 이름이 모란이지. 모란은 나여. 지금 여기는 내가 모란이지. 여기서 지금 개념으로 드러나면 뭔 소리를 하는지 지금 착각할 거예요. 내가 바로 모란이다. 그러면 뭔 소리요? 모든 보이는 이미지는 다 상이 아닌 줄 알면, 눈에 보이는 이 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그 상이 아니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여, 나.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보이는 것들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나를 드러내고 있고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어서, 있는 줄, 이거 늘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고 없는 줄 알고 있었지만, 이것 없이는 도대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거기 때문에 늘 지켜보는 이것은 뭐예요? 사라지고 말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프지만 아플 줄 아는 이것은 아프지 않아. 내 몸이 늙어가는 것을 거울을 보면서 많이 안돼. 거울을 보면서 나 많이 늙었네? 늙어가는 줄 아는 이것은 늙어 안 늙어? 안 늙어. 이것은 이 변함없는 이것이 모든 변화를 다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모든 움직임을 다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늘 여여한 이거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셨던 누구든지 이 나에 가까운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현존과 가까운 사람이고, 누구든지 이 나에 멀리 있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와 완전히 멀리 있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늘 우리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둘이 아닌 이것이 진리다. 제가 이렇게 탁 빨간 볼펜을 탁 들으면 이 볼펜인 줄 알죠? 어느 알아차리죠? 뭐가 알아차려? 이것이 알아차리지. 볼펜 아닌 것이 알아차린다고. 내가 알아차린다고. 이 나는 전체로서 다 알아차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이것은 늘 최상의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오직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흐름에서 이 거대한 역사는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관심조차도 없어. 근데 너무나도 항상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하느님의 사랑과 너무나도 밀착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것처럼 느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모르는 것처럼 느끼지. 너무 흔해. 가장 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이 방식은 알 것도 모를 것도 없는 그 자체가 실제로 주객관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나 있는 이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의식이야말로 우리가 늘 텅 비어 있는 것으로 경험하는 이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래서 하느님 이름이 뭐라고요? 없이 계시는 분.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나는 나의 주님으로 살고 나의 하느님, 나의 성령으로 살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은 지적인 이해가 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전체로서 나를 알아차리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르마리가 떨어져 나갈 때 비로소 통으로 알아차리는 이 아무 특징 없는 이것. 그래서 이 놀라운 하느님 나라는 실제로 뭐예요? 지금 요즘에 또 전쟁이 계속되더라고요. 중동 전쟁이 종교적인 분쟁으로 또 이념 전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중동 전쟁이 그 모든 일이 나와 둘이 아닌 세상 일이요. 여기서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총선 결과도 수없이 많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각각이 하나의 총선 결과를 보면서도 너무 다양하게 해석하죠. 그러나 보는 이것은 하나뿐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각자가 다르게 보지요. 그런데 보는 그놈은 다 똑같은 것으로 본다고. 그런데 그것을 변성의식으로 생각으로 바꾸어서 보는 방식이 다르지 본성의식 자체는 똑같은 의식으로 본다고. 보는 것은. 그렇게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보는 것은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변성의식, 분별의식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오늘 82장은 누구든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은 이 본성의식에 가까운 사람은 바로 현존,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고 이 본성의식이 아닌 변성의식,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너희 이 변함없는 내가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면서 드러나는 부분들이잖아요. 제가 오늘 톰소의 모험이라고 하는 동화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톰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톰. 그 톰이라는 친구가 사실은 출신 배경은 되게 불우한 아이예요. 엄마 아빠가 죽고 이모 밑에서 크는 아이 있지. 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그 탐험을 어린아이로서의 호기심 때문에 이러저러한 온갖 것들을 다 하면서 돌아다니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들이 지금 여기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 톰소의 모험에 나오는 톰이라는 친구가 나는 엄마 아빠도 죽고 이모 밑에서 크는 놈이 사고 치면 안 되지. 응?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그런 그 톰소의 모험으로 온갖 새로운 것들을 호기심 가진 눈빛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부모가 없다는 생각 없이 그냥 천진난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온갖 호기심에 다 마음을 기울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차이요. 아이놈아 속 차려라. 너는 부모도 없는 놈이 이모 밑에서 크는 놈이 그렇게 사고치면 쓰겠냐? 이것은 어른 생각이고 애기들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세계가 신비스럽고 호기심 천국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러저런 일들을 했더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수많은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서 변성의식 또는 분별의식으로 살면서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이 놀라운 본성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변성의식으로 살던 분별의식으로 살던 생각으로 살던 내가 본래 있던 본성의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늘 있었던 이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본성의식을 발견하면 온갖 경험을 다 하면서도 세상 일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참 많은 일이 있지만 정말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지만 아무 일도 없구나. 왜냐하면 이 본성의식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늘 지금만 경험하는 거니까. 늘 여기만 경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은 여기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은 하느님의 현존과 가깝지만 누구든지 나와 멀리 떨어진 생각으로 사는 사람, 분별의식, 변성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느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이 진리를 사는 사람, 하느님을 사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멈추어라. 뭘 멈추어? 변성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멈추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의식, 너의 본래 의식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철학자들이 옛날 실존주의 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투기된 인간이다. 던져진 존재다. 하이데거가 한 얘기지. 투기된 존재, 던져진 존재, 세상에 나 혼자로 던져진 존재, 분리된 사람, 소외감. 그래서 늘 인간은 만족스럽지 않는 불만족을 갖게 산다라고 보는 거지. 생각 중심으로 보면 그래, 인간은. 그래서 실존주의자들 소설 보면 이 세상은 구토할 만큼 부정과 그리고 정말로 그 허위의식에 가득 찬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이건 생각으로 보면 세상은 허위의식에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아무리 허위의식에 가득 찬 세상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드러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 이 영원한 생명 자리를 사는 거라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죠. 이 자리가 뭐예요? 인간의 진정한 본성 자리.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분별의식, 변성의식, 그리고 이 개념으로 사는 사람,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 그리하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해방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은총회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궁극적 깨달음은 바로 이 본성의식의 깨달음, 나를 깨닫는 것. 그래서 나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연종과 가깝고 나와 멀리 있어서 분별의식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와 천국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현실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바로 듣고 믿는 종교여인. 들었으면 그 들음을 삶으로 믿고 실천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의 이 구원의 깨달음은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설파하신 말씀인데 이걸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뭘 사는 거야? 지금 여기 이 본성의식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회개하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회개하라는 말이 바로 버려라, 내려놓아라, 망상하지 말아라, 변성의식인 이 생각으로 살지 말아라. 생각에서 본성의식인 늘 항상 있는 늘 하느님의 빛으로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여기 이 깨달음의 자리 늘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항상 있는 이 자리를 놓치지 말라 이런 얘기. 만일 아직도 이것을 이 나를 깨달아 있는 이 나를 본성의식을 살지 않으면 뭘로 사는 거야? 변성의식인 이 생각으로 사는 것이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실제가 아닌데 뭐예요 이건? 육체는 육체로 봐요? 육체로 들어요? 육체로 맛봐요? 육체로 느껴요? 그거 아니에요. 시체로 육체는 시체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보는 것은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본성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산다라는 말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나는 시체놀이 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시체놀이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육체로 내가 이 세상 인생을 사는 건 영적 우회를 사는 거지. 그래서 본성의식의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을 자각하는 거지. 그래서 불을 들고 불을 찾는 이 바보짓을 그만하라. 소를 타고 소를 찾는 바보짓을 그만하라. 물속에 살면서 물을 찾는 이 바보짓을 그만하면 이미 있는 이게 바로 진리를 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뭔만 추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찾으려 하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권력 의지를 행사하는 거예요. 깨닫고 싶다, 진리를 찾고 싶다,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권력 의지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지. 하느님 늘 살고 있으면서 따로 무엇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권력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네가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인데 뭔 또 다른 하느님을 찾느냐? 내가 뭐예요? 눈은 가로로 있고 코는 세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그리고 어느 시간대가 되면 화장실 갈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아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누구에게나 없어지지 않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란다. 이게 본성의식이란다 라는 거죠. 만일 소금이 짜고 설탕이 단 줄 아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이 모두 다 이 본성의식이 아닌 변성의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으로 사는 것이어서 진정으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하고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신앙의 핵심 요원인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신앙, 임마누엘 신앙을 바로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본래 자기로 사는, 본래 나로 사는 신앙, 본래 하느님의 존재로, 본래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신앙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 하느님과 함께 사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제1차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척하면 척하는 거예요. 다 알아. 누가 꼭 말해줘야 하는 건 아니죠. 척하면 척하죠.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척하면 척한다 그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거고 느끼는 거고 아는 것이어서 모두 다 이 자리를 아무도 떠나 있지 않아서 이건 깨어 있어도 깨어 있는 줄 모르고 기뻐도 기쁜 줄 모르고 슬퍼도 슬픈 줄 모르지만 모든 슬픔은 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때요? 이 자리를 주소로 치면 뭐예요? 지금 여기.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네 집 주소가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요. 네 얼굴이 어디냐 그러면 나는 얼굴 없는 얼굴이 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관공서에서 주민등록 뭐 일 보러 가갖고 관공서 공무원이 당신의 집 주소가 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어. 당신 증명사진 왜 안 붙였어? 그러면 나는 원래 얼굴 없는 얼굴이요. 이렇게 하면 완전 또라이 소리 듣는 거지. 그러나 참으로 나의 얼굴은 뭐예요? 얼굴 없는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이고 진짜 나의 참 주소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주소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나다라고 하는 게 사실 82장의 핵심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은 이 하느님의 현존인 지금 여기를 사는 거고요. 누구든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변성의식인 생각을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느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